퀴즈를 하나 낼 텐데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땡땡 이것이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이것이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누구야? 토마토야, 토마토. 그러니까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거야. 수입이 떨어지겠다. 환자가 안 오겠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몸에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지는데, 토마토는 그러면 이게 과일이냐, 채소냐? 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뭘 물어보겠어. 그래서 이게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긴가민가하다. 또 알쏭달쏭하다. 이렇게. 이거냐 아니냐. 근데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긴가민가 알쏭달쏭을 좀 유식한 말로 외국어로 하면 아리까리하다. 일본말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여러분 채소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말했지만 토마토는 과일이면서 채소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과일에 들어가고 법률적으로는 채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이게 채소야? 그렇게 너무 세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과일이면서 채소다.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채소라고 막 우기는 사람한테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과학적으로는 뭐라고요? 과일에 속하는 거야 이게. 근데 법률적으로는 채소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분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행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원을 주신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 어디에서의 편지를 썼냐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편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빌레몬서에는 세 남자 이야기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남자 이야기인데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사도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갔느냐면 로마로 갔는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돈을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노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많은 차비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훔쳐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감옥. 근데 감옥이 셋집이었잖아요. 셋집에서 오는 사람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자유가 그나마 허락되어 있었는데, 이 로마로 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 어디에서 왔어? 저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 뭐 했어? 저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있어? 제가 도망쳐 왔습니다. 주인 이름이 뭐야? 빌레몬이에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빌레몬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돌봐주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오네시모를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차라리 감옥에서 나하고 함께 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도 이 바울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데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보내기로 하는데, 보낼 때에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갈까 말까. 하지만 내가 가서 이제 주인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8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탐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부탁할게. 나 너에게 부탁이 있어. 그런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야. 내가 누구냐면 사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나이 많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철을 타면 뭐가 있어요? 노약자석이 있어. 그것은 뭐야? 나이 들거나 임신하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특권은 아니야.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권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려는 해줘야 돼. 여러분 저도 좀 배려해 주세요. 근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 나 나이 많잖아. 그런 거 뭐예요? 좀 생각해다오. 내가 너 부탁이 있는데 나 나이 많잖아. 나이 많은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에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승낙해다오. 이런 거잖아요. 나 부탁이 있는데 나 나이 많잖아. 그러니까 좀 허락해다오. 하는데 뭘 허락해달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오네시모를 네가 좀 잘 받아다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이 그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지금 아마 이렇게 말해. 사도 바울이 아마 그건 확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지만 알쏭달쏭하지만 아마도 하면서 이 15절을 쓰고 있는데 이 15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원어상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 있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너와 함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섭리일지도 모르겠어 하고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일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하지만 빌레몬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 잘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하면서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나한테 100만 원 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막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1억 원 헌금하래요. 이단 같은 경우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서는 안 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지들이 많은데 한 푼 주세요 이게 아니야. 인도의 거지들은 다른 데 가면 $1 동남아 가면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인도의 거지들은 안 그런다는 거야. 당당하게 줘. 자기 거 가지고 달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인도는 힌두교 국가인데 힌두교는 윤회를 믿거든요. 윤회를 믿어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고 뭐 벼룩으로 태어나고 뭐 사람으로 개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를 도와주면 네가 좋은 일을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좋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줘, 한번 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도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아니죠.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쳤어. 그러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그가 내가 갔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을 떠나가지고 당신 돈 가져가서 내가 로마에 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져가서 빌레몬을 만나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 믿고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다고 그냥 전도연 앞에 딱 목에 그러니까 전도연이 열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돌 던지고 그냥 막 장로 막 유혹하고 막 그러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두기고편에 이제 가지고 함께 가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일단 만나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감옥을 가든지 죽이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그런 정신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직 긴가민가해요. 알쏭달쏭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남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고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더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알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건 아니야. 깊이 이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낙심하냐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명확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아. 남편도 변화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1절을 하라고 해서 11절을 드렸는데 빚만 늘어나.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야.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게 약속하셨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8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20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셔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착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냐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순종으로 기다려야 돼.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뒤집고 하면, 이런 보세요. 물이 잔잔할 때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서 휘젓고 막 거기서 발버둥 치고 하면 모래가 올라오고 물이 지저분해. 혼탁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내 의지로 뭘 한 거 하려고 하고 이것과 저것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흐려진단 말이죠.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여러분, 다람쥐는 겨울 준비를 할 때 뭐를 모으냐면 도토리를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익어서 툭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람쥐는 바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도토리를 다람쥐만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청설모도 있고 여러 짐승들이 도토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다람쥐가 도토리를 막 열심히 갖다가 어떻게 저장하느냐면 땅을 파고 도토리를 숨겨둔다는 거야. 그럼 막 여기를, 여러분, 이 다람쥐는 건망증이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갖다가 100번너 217에다가 숨겼다가 또 어떤 데 218에다 숨겼다가 막 도토리를 갖다가 막 숨기는데 열심히 막 입이 불룩하게 갖다가 막 숨겼는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겨울이 돼서 이 도토리를 파서 먹으려고 하면 어디다 숨겼는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이 다람쥐가 자기가 숨긴 도토리를 찾는 게 1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90% 못 찾는 거야. 그럼 보세요. 아유, 헛수고했구나. 아유, 도토리가 열심히 갖다 숨겨 찾지도 못하고 뭐하냐. 근데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숨긴 것을 10%만 먹고 겨울을 나지만 잊어버린 이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도토리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숨긴 것을 100% 다 갖다 먹어버렸으면 숲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숨긴 것의 10%만 찾아서 먹고 90%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뭐를 이룬다고요? 숲을 이루게 되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도토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다람쥐가 잊어버린 건망증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야. 여러분, 긴가민가 이것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쪽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된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뭐가 필요하면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긴가민가 알쏭달쏭할 때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뭐가 그때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19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누구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빚이 있는 거야.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영적인 빚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빌레몬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빌레몬도 그 빚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지만
너 빌레몬도 너 빚진 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알쏭달쏭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모를 때는 내 생각, 내 시각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오네시모는 도망자예요. 오네시모는 배신자야. 오네시모는 도둑이야. 죄인이야.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잖아. 이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바울의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종이고 도망자고 배신자고 훔쳐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사도 바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에 만약에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복음을 전했으면,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 그렇게 생각. 빌레몬이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그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그걸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았을 테지만,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다. 누구에게나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고 믿음이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런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 목사가 자기 자녀들도 교육 못 시키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대답이 어떻게 시원찮아요.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보세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 자, 오네시모가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지. 근데 바울은 도망갔다는 표현 대신에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친 나쁜 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를 떠났구나. 얼마나 고급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도망갔다와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에 잘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도망갔다가 아니라 떠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어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형제로 받아오. 너도 빚진 자잖아. 너무 탓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였어.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뭐가 됐을까? 어부가 됐겠지 뭐.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야, 시몬. 시몬은 광야, 메마른 곳 이런 뜻이야.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되고 사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빌레몬 생각해봐. 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오네시모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오네시모를 봐라. 빌레몬이 전에는
도망간 놈이야. 오네시모는 도망쳤어. 배신했어. 그랬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떠난 거구나. 그것도 잠시 떠난 거구나 하고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도망쳤는데 바울은 떠났다. 그럼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맞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을 떠난 것은 말이죠.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내가 도망쳤습니다. 주인님의 서랍에 있던 돈을 얼마를 훔쳐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오네시모의 처신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긴가민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줘라,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도망친 녀석에 대해서, 훔쳐간 녀석에 대해서, 배신한 녀석에 대해서,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너무 일방적일 수 있어요. 아니 왜 저한테만, 그 사람들이 보통 그래, 왜 나한테만 맨날 그러냐는 거야. 아니 잘못하고 도망친 저 녀석은 놔두고 왜 나는 잃어버렸고 나는 배신 당했는데 나한테만 그러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피해자,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 너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보다 더 특별히 잘난 것도 없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고 두 주먹이 불끈 쥐고 한번 기회가 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게 벼르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별반 잘난 것도 없다. 그 사람보다는 뭐 더 유별나게 똑똑한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애굽에 팔았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하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데 온통 세상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 나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뭐라고 형들을 안심시키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이건 사실 요셉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그것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거잖아요. 그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대해서 계속 이리를 바드덕 갈고 있었다면 이빨 다 틀렸어야 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가만 놔두잖아. 그러면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면 돼. 가나안 땅에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20년 전에 꾼 꿈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원수 갚는 것이 먼저일 수는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사람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할 때는 용서해야 돼.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할 때까지 그리스도인.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꽉 그걸 많이 써먹으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누구냐면 영원 속에서 순간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순간 속에서 영원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순간에다가 영원을 담는다는 거야. 짧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영원을 담는. 그럼 불신자들은 뭐냐면 영원 속에다가, 이 큰 것에다가 순간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속에 계시잖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분인데, 시공을 초월하신 그분이 순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히 순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순간을 살지만 순간에 살지 말고 영원을 살아야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순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잠시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원이 담겨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순간순간 속에 영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간을 살고 있지만 영원을 사는 자들이고, 순간을 살고 있지만 순간 속에 뭐를 담고 있다고요? 영원히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떤 때는 긴가민가해, 알쏭달쏭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기다려야 된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해야 된다고? 용서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순간을 살지만, 왜 그리스도인이냐?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되는 것도 없는데 왜 새벽 기도해? 하지만 아니야. 이 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을 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